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1절 말씀 전체를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1절까지 신약성경 267면에 있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하십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너희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보였으니 내가 너희가 읽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라. 그것을 우리에게서 되어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내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어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원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쓰러졌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하찮으니라.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추라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추억하고 학대를 받은즉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이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랑 같이 만나려 하는 것이라. 그리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나를 받은 자가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너희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들이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같이요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감사합니다. 곧 WRC가 지금 준비를 하고 7타운으로 해서 이렇게 할 것을 지금 광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뭐 가서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다 같이 등록해가지고 함께 이번 WRC의 흐름에 응답을 받는 시간 되도록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이십니다. 아멘. 인사하십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제1, 2, 3 합시대의 주역이신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원단 언약을 고백하십니다. 과거를 최고의 발판으로 만듭시다. 오늘을 최고로 누리십니다. 미래를 최고의 그림으로 행복하고 감사하게 살아갑시다. 초월적인 믿음에 도전하여 보좌의 플랫폼 파스만 안테나의 25신답을 누립시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언약으로 인도하시고 오늘도 예배하는 시간에 정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최고의 축복된 예배에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아멘하고 응답받는 최고의 축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렘넌트를 성구함성 세민이 할 거야? 일어나서 해보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순전히 덕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저는 확실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계속 암송하는 것이요, 이 다 남습니다. 나중에 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십니다.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중요한 시대에 전도자로 언약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이제 자꾸 이제 오해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오해가 아니고 이 말씀 운동을 계속 해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나하나 잘 설명하고 전하는 그런 그럴 수 있는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흐름의 말씀을 같이 그냥 흐름을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의 어떤 인격이나 인품이나 됨됨이나 상관없이 그냥 흐름 속에 내가 응답을 받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내가 먼저 확신 있고 항상 그 속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면은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보좌의 축복 누리는 실질적인 예배의 응답 속에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영에 속한 자의 237의 시작을 말씀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이 복음 운동에서 이 응답을 못 받으면은 우리는 나를 생각하고 환경 생각하고 뭐 생각하다 보면 이 복음 운동을 힘있게 하기보다 오히려 낙심이 오게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지만은 말씀을 이렇게 전하지만은 제가 여기에 대한 응답을 못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제 목회가 자꾸 이렇게 힘이 빠지고 나도 모르게 낙심을 하게 되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을 받으면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을 내가 언약으로 붙들기 때문에 아멘하고, 또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대로 전달하면 여러분 속에서 오늘도 아멘하고 받는 사람들은 그대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축복된 예배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최고의 축복된 예배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지금 그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말씀 주시면서 그대로 우리 현장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산업 속에서 우리 렘들 학업 속에서 함께 하시는 이 축복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전도자의 보증 말씀입니다. 그 전도자의 보증에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된 것은 오늘 고린도전서 4장에서 하나님의 일꾼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전도자가 얼마나 보장을 받은 사람이냐면은
사실은 성경의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말씀을 다 보장받은 사람이 전도자예요. 우리는 이런 걸 잘하고 또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고 이런 것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익숙해져 있었는데 그게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특별히 저 말하면 전도자로 불러 보증하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 함께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복음을 회복하는 것을 쓴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회복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모든 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고 여기에 증인들의 말씀을 준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이제 우리가 찾아서 시대의 전도자와 함께 한 흐름 속에 있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성경 속의 모든 회복된 축복을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 전체 잘 모르십니까?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은 지금도 삼무한, 삼초월, 삼전무후무한 삼시대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다시 한번 붙드시고, 자, 오늘 제일 먼저 사람이 마땅히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이 시대에 지금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틀림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자꾸 누리고 가면은 저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주변에서도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다.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지금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누구라고 이렇게 말하긴 그렇잖아. 근데 우리 교회 이렇게 가만히 보면 교회 전혀 못 나올 뿐이고 나올 수도 없는 분이고 나오라고 붙잡아도 안 나올 사람이고 근데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거든요. 놀랍죠? 우리가 아무리 문물을 쳐도 나오라 해도 안 오는 사람인데 하나님 나오게 하세요. 왜요? 이게요 어마어마한 흐름 속에 여러분이 조금 믿고 말하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일꾼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런 응답이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4장 1절에서부터 쭉 봤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마땅히 여긴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러냐면 저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세상 사람들은 다 하잖아요. 돈 벌고 공부하고 뭐 사업도 하고 직장도 하고 다 다니는데 그게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볼 때 뭐라고 말하면 저 사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 말씀을 오늘 꼭 붙들고 응답 누리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비밀 맡는 여길 정도로 응답을 받으세요.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맞다 말다 그럴 수 있는데요. 이게요 하나님의 비밀은 너무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다. 저 여러분 좀 안 되는 것도 많지만은 그냥 충성스럽게 해보세요. 여러분 그 예배나 이게 모임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냥 잘할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저 같은 경우인데 근데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충성하고 지속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뭐라고 쳐다보면 얼마나 하나 보자. 뭐 좀 하다 말겠지. 근데 계속 하잖아요. 다르네. 정말 계속 하잖아요. 맞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저 일꾼 저와 여러분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그들의 일꾼으로 여길 수 있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확신하시고 최고의 응답 내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받고 있으면은 나와 우리 후손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이건 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행사를 보면 우리 렘넌트들은 100% 부모만 쳐다봐요. 제가 여기 이제 렘넌트를 다 알잖아요. 보면 렘넌트들이 자기 아빠 예배 오는 게 소원이에요. 그러면 맨날 헌금에 보면 헌금 봉투에 우리 아빠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와서 예배만 드리면 되는데 그게 왜 그리 힘든지 그게 막이지죠, 그죠? 그럼 아이들이 와서 아빠가 와가지고 교회에서 뭐 강단에서 기도하고 막 헌금을 많이 하고 이래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은 우리 아빠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만 봐도 기쁜 거예요. 그것만 봐도 아이들은 편안한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회복된 복음 속에서 정말 예배 모든 것들을 놓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이 나와 후손에게 얼마만큼 영적인 유산을 남기는지 알고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손주가 둘이 있잖아요. 둘이 있는데 요즘 이제 은혜가 자꾸 이제 오니까 이거 부탁을 해서 손주를 하나 더 낳아보라 그러려나.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요. 지금요, 우리 후대에게 언약 전달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모르는 분은 몰라나 저는 알아요. 하루가 다르게 아이들에게 언약이 제대로 또 전달되고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욕심나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꼭 붙들고 회복된 복음 속의 전도자의 축복 힘있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누리는 축복을 받은 것은 세상의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거예요. 근데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바울이 그랬거든요. 형제들아, 6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로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나 이는 너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 말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으니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 이거 지금 제가 설명하려면 어마어마한 설명이 필요해요. 사도 바울이 너희는 이미 배부르며 풍부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고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해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책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가 세계고 천사의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정교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하였어 축복하고 받기를 받아서 즉 비방을 받은 즉 권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이 찢기고 같이 되었도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 말이요. 이 성경은 전도자들에 의해서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요, 만물의 찌꺼기같이 버림받고 조롱받고 모든 것을 다한 복음을 지금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핍박받아라, 힘들고 어렵게 살아, 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증거로 전도자를 통해서 확실하게 주어진 복음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는 왕노릇하라, 그 말이에요. 됐지요? 복음 누리고 전도자의 축복 힘있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은요, 순교하고 핍박받고 고난 많이 받고 그런 거 거의 없어요. 요즘은요,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는 일밖에 없어요. 제가요, 전도자잖아요. 내일 모레 탄자니아에 갑니다. 제가 약속하고 가면요, 비행기 실리면은요, 저는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럼 가서 밥 먹고 자고 입히고 오라만 오고 가라만 가고 합니다. 다 준비해놔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우리는 복음 전하면서 누릴 일만 풍성히 남아있어요. 사도들이 이미 만물의 찌꺼기같이 된 것을 그렇게 어렵게 이 복음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 복음 못 누리면요, 정말 우리는 억울하고 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오늘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복음을 자꾸 누리고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걸 자꾸 기도하면서 우리가 회복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이 어느 정도냐면은 다 우리가 성경에 이미 기록하고 있잖아요. 요셉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세계복마의 꿈을 갖게 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갑니다. 근데 노예로 팔려갔는데 노예 생활을 하는 보디발 그 집에서 이 요셉을 쳐다보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 가정총무를 삼았는데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보디발 집에 요셉을 위하여 복을 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 가는 곳마다 어떤 축복이 있는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41장 38절에서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하는 말이,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요, 보면 압니다. 앞으로 우리 렘넌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롭게 돼서 의롭게 돼서 많은 사람이 볼 때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우리 렘넌트를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느냐, 이런 응답을 받는 렘넌트로 세워져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회복된 복음 속에 전도자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꼭 붙들고요. 다윗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 우리가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죠. 다윗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얼만큼 막 난리를 합니까? 3,000병사를 끌고 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샅샅이 이스라엘을 뒤집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어요. 한 번은 굴에 들어가서 앉아있는데 사울 왕이 거기에 튀어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용돈 번다고 앉아서 당장 죽일 수 있는데 다윗 왕이 사울 왕의 옷자락만 싹 비워놓고 보냅니다.
나간 후에 멀리 가는 사울왕이 보고 내가 왜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닙니까? 내가 왕을 죽이려고 했으면은 내가 오늘 죽일 수 있었습니다. 옷자락을 보시면 한 번은 식광야 황무지에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사울왕 군사들이 한밤중에 그냥 잠이 확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울 다윗과 군사들이 내려가서 보니까 잠자고 있는 거예요. 신하가 뭐라고 당장 죽이자 그러죠. 우리 같으면 죽여야잖아요. 지금 날 죽이려고 다니니까. 근데 다윗이 거기서 물병과 몇 가지 도구를 가지고서는 그냥 옵니다. 와서는 멀리 서서 사울왕에게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내가 지금 물병과 창을 내가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때 사울왕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이렇게 말한다. 다윗아, 너는 큰 일을 행하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이 사울왕이 그렇게 축복하고선 또 쫓아가 죽이겠다거든요. 사울은 정신병자야, 그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다니엘 세 친구입니다. 다니엘 세 친구가 어느 정도였냐면 풀문포에 들어가서 나오고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서 나오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까지 일어났냐면은 다니엘서 3장 29절을 보면은 아예 조소를 내립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각 방언을 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한다.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면은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돌에 삼을 지니 이같이 사람을 구원한 다른 신이 없습니다. 풀무불에서 나온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고 그렇게 했어요. 다시 말해서 한꺼번에 그냥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게 바빌론에 그냥 완전히 복음이 그냥 선포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 다니엘이 사자굴에 걷다가 나왔을 때 다니엘서 6장 25절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조서를 내려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러면서 그의 나라는 멸망치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여러분, 이게 뭐 옛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싸우지 않고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막 이렇게 막 복음을 가지고 애를 쓰고 막 어떻게 막 전쟁하고 막 그런 것을 많이 훈련해 왔는데 그거 틀렸단 말이 아니라 정말 복음 누리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알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 맡은 자는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요. 왜냐면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기도하자 그 말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아니야. 하나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우리가 충성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다면은 우리가 지금도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셨는지,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는데 기도가 뭔지를 잘 모르니까 그러잖아요. 그냥 기도 편안히 우리가 호흡하면서 누리면서 운동하면서 들으면서 기도를 행복하게 누리면 돼요. 근데 이런 모르니까 기도를 자꾸 하려고 하니까 기도가 힘들다 어렵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산에 좀 올라가서 그냥 기도합니다. 네, 제가 하나님께 산에 올라갈 때 아침에 딱 일어나서 산에 딱 올라가면 제가요 오늘 이 설교 내용을 이렇게 다 적어놓기에 다 준비해놨지만 이거 거의 내가 엎어놓습니다.
제가 완전히 나를 비워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으로 역사하도록만 저는 계속 주님 바라보고 호흡하고 기도합니다. 그 속에서 제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237 나라에 정말 빛으로 역사하시는 이 엄청난 축복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말씀이 맞으니까 아멘 하시고, 그냥 흐름 속에 들어가면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셨는지를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이기 때문에 보증이 되어진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증했느냐 하면은, 아까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이 축복이 그냥 성경에 쓰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여러분과 함께 성경 보고 성경 말씀 듣고 이 목사님 메시지 듣고 그러면서 그냥 뭐 얘기할 게 없어. 그냥 아멘이에요. 너무 아멘이에요. 그냥 제가 이 시대 여러분과 얘기해요. 제가 말이 둔하고 뭐 이제 이렇게 이게 설명할 일도 아닌데 그것뿐이지, 그냥 저는 그냥 너무 축복된 아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 때문에냐, 이 복음 회복이 하나님의 회복, 그리스도의 회복이 다예요.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회복했으니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지금도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오늘 뭐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이 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된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것은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끗한 예수의 이름이기 때문에 저와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한 거예요. 그건 누리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제 저주가 물러갑니다. 우리가 지금 전하는 복음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것을 확신해요. 저는 여기 우리 교회 이렇게 영적인 문제 때문에 앉아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복음만 제대로 받는다면 지금도 모든 제 저주 지금도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엄청난 것을 회복한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신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축복 속에 이것을 한 것만 끝나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완전히 회복한 것입니다. 자, 늘 드리는 말씀인데 보좌의 축복은요,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 2장 1절에서 25절까지 에덴의 축복인데요, 이게 본래 보좌의 축복인데요, 우리 인간이 이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 육신 세상밖에 몰라요. 근데 이 사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회복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생명, 에덴 동산 이런 얘기를 그냥 들으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회복한 축복을 누리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이렇게 들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이 엄청난 보호자의 축복, 참 무한. 그러면 저에게는 참 초월해요. 참 전무후무한. 예배 때마다 자꾸 설명하기 때문에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축복이 다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확인하고, 그래서 오늘도 이래 삼시대를 살아가는 이 속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멘하는 축복 속에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입니까? 성경이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거를 회복하는 말씀을 주려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를 드려라.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이죠.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희생제사 드려라. 출애굽하고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신 그 분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이요. 가면 갈수록 깊은 고백 속에서 왕, 선지자,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진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에 은혜 받지 마시고 여러 말에 우리가 자꾸 감동받지 마시고 그리스도 선포할 때 힘 얻으시고 응답 받으시고 누리시고 증거하시고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동기를 붙잡으라 이 말을 왜 했냐면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이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온 거예요. 파벌이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뭐 그럴 수 있는데 뭐 바울, 바나바 뭐 거기에 그 동기를 잡을 필요가 없다. 우리 하나님의 동기를 붙잡으면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동기, 하나님이 그때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이 기도의 비밀을 이걸 붙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뭐 딴 거 붙잡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렘넌트도 그렇고요. 정말 시간만 나면 기도하면서 어제 우리가 어제죠. 우리 렘넌트들 교사들하고 같이 이렇게 수련회 말씀을 같이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이 이제는 어떻게 되어졌냐 자꾸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회복된 시대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뭐 잘 믿고 뭐 열심히 믿고 바르게 믿고 틀리게 믿고 아니고 이런 얘기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냥 이 말씀이 정확히 아멘하고는 이런 시대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성경대로 믿어야 하고요. 성경대로 기도하고 성경대로 전도해야 해요. 그러려고 저와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지난 철에 제가 캠프에 대해서 얘기 좀 했습니다. 혹시 못 보시면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보셔야 합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제 남은 이 생애에 어떻게 해서 여러분 캠프하면서 응답받을까 이게 다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최고의 응답받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비밀이 전달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기를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기를 붙잡고 우리가 할 때 계속 얘기하잖아요. 불신자가 보고 깨달을 정도가 돼요. 그게 아까 있는 창세기 41장 38절이에요.
불신자 바로 왕이 보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어떻게 얻으세요?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가진 복음은 정확한 복음이기 때문에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고 정확한 복음이 역사할 때마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이 뜻을 이루는 곳에 이 다스리는 모든 곳에 하늘 군대 움직이시는 그런 축복을 이제 우리가 그대로 받게 된 거거든요. 이거요. 복음을 정확히 전하고 복음을 정확히 전하는 전도 운동을 하지 않는데 사실은 이런 일이 일어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다 접어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성경에서 성경적 전도 운동을 하고 캠프 운동을 하려고 보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는 사실은 우리가 복음 전하기 힘든 거예요. 근데 앞으로 저희들이 여러분과 캠프를 하잖아요. 캠프를 하면 캠프는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는 이 캠프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응답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게 돼 있어요. 캠프는 그냥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제 40일 기도 이제 목요일까지 하면은 1차 끝납니다. 다음에 끝나면 제가 2차를 바로 선정해서 7월 3일부터 월요일부터 해서 2차 이제 새벽 40일 기도를 제가 더 구체적으로 실천하려고 합니다. 모르는 분은 아유 목사님 40일 기도 끝났으면 끝났는데 끝나지 뭐 또 하시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기도는요 한 번 끝나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 연속적으로 더 기도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한 사람은 기도를 더 하게 돼 있어요. 그럼 뭐 열심히 하라 그 말이 아니거든. 우리가 더 지속해요. 그래서 꼭 기도하면서 정확한 복음 우리에게 이렇게 날마다 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대표적인 성경의 역사는 출애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출애굽한다는 거는요 상상을 못해요. 남녀 어린이보다 약 200만이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나가야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총이 있습니까? 칼이 있습니까? 무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나가게 된 거예요. 6월절 피 바른 날 나가라고 해서 나갔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홍해 앞에 다다른 거예요. 제가 많이 그 성경 보잖아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이스라엘 홍해 앞에 섰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갈 수 없죠. 뒤에는 애국인데 쳐들어오르죠.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끌어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고 막 원망이 들어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군대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저는요 이 말씀이 복음으로 계속 확인되면서 그래 우리가 이 복음 정말 누리면 지금까지 봐왔던 사탄 영적 문제 아무것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 답을 얻었어요.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다시는 보지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심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 창조의 빛, 생명의 빛이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는 사실은 모든 것 끝나고 지금도 하늘 군대 움직이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말씀하는 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시대적 전도 운동이라고 자꾸 렘넌트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부흥 운동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지금 시대적 재앙을 막는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지금 세워가는 그런 중요한 단체입니다. 제가 이번에 탄자니아 가는데 저는 처행길입니다.
근데 저는 많은 비전을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같이 비전에 기도하세요. 제가 우리나라의 정치나 지금 아이들 지금 크는 이 현실을 보면서 제가 어제 그런 얘기 좀 했는데요. 이 아이들이 이 시대에 복음 듣고 앉아 있는 거는 기적이에요. 정말입니다. 기적입니다. 그냥 앉아서 듣고 있으니까 아 듣고 있네 잘하네.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먹을 거 있지, 입을 거 있지. 이거 우리는 지금이야 뭐 천지가 먹을 거, 볼 거, 가질 거 너무 많은 시대에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이거 앉아가지고 예배드리고 복음 듣고 철회하고 그러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나 이 유럽이나 미국 같은 나라는 사실은 어쩌면 다 망했어요. 왜요? 먹고 입는 걸 가진 건 너무 많아가지고 다 망했어요. 그 망한 이유를 제가 교회사 속에서 세계사 속에 보면은 결국 이 계몽주의라는 이 아주 르네상스 사상이 들어오면서 그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기득권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막 분노하고 상처 있고 이게 제가 보니까 저 유럽부터 쭉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흘러갔더라고요. 그 지금은요 전 세계가 미안하지만 고칠래야 고칠 수 없는 좌익으로 다 흘러버렸어요. 미국, 유럽 막 더 심합니다. 뭐 평등하다든지 뭐 동성애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싹 전 세계를 물들여놨어요. 어른들이 무슨 말만 하려고 그러면은 안 들어요. 들을 생각도 없어요. 그런 시대에 지금 지구 곳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뭐 지금 미얀마나 아니면 뭐 이런 아주 저소득층에 있는 그런 나라들 아프리카 지금 탄자니아 이런 나라들에게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계를 움직일 렘넌트를 일어날 것입니다. 세계 지도자들이 여기서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본 거예요. 그래. 미국, 유럽은 다 망해서 쟤들끼리 싸우고 쟤들끼리 별짓 다 하고 투잡하는데 저 지구 구석에 조그만 나라들 아주 우리 대한민국 같은 연약한 그런 나라의 렘넌트들이 지금 꿈을 가지고 회복된 복음 속에서 말씀으로 지금 자라나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이걸 봤어요. 기도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계획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맡았냐면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데 저는 하나님의 절대계획을 맡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 여러분 뭐 정말 흔들리지 마시고 판단도 받지 뭐 판단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 누리면서 시대적 전도자의 보증 누리며 응답받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자꾸 절대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절대자의 축복을 받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냥 하지만 앞으로는 왜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거를 우리가 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 솔직히 복음 전하는 건데 복음도 그냥 복음이 아니라 정말 오직 복음이에요. 기도하시고요. 이 부분만 붙들고 있으면은 이 부분에 오직 복음을 들을 사람과 만남이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훈련된 모든 말씀 가지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인도받으면서 성경적 전도운동 응답받는 남은 시대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 회복하는 이 전도자 얼마나 축복한지
모든 보장 다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는데, 아까 충성스럽게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의 가치.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가치를 알고 여기에 생명걸 전도자로 우리가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모든 보장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확신하시고 이 속에서 아무도 나를 판단하지도 못할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은 다 못 읽었는데요. 8장 1절 13절까지 지난주에 같이 오후 예배 드렸던 말씀인데 결론적으로 정리하고 말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우상 문화는요, 이게 세상 문화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이것 때문에 계속 다툼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또 나오는 음식 가지고 무슨 사람들이 자꾸 다투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참 다투는 교회가 돼버리고 마른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어린아이 신앙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붙들고 영원한 언약이 있는 성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게요, 굉장해요. 제가요, 이 말씀을 우리가 꽤 오래전에 이렇게 자꾸 나눴는데 지금도 생생한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는데 여기 보면 물두멍도 있고 여기 떡상도 있고 등대도 있고 뭐 그래서 빛도 비치고 그런데 이게 다 무슨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참 성경은 어마어마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광야에 40년 동안 그들에게 드나들며 한 것이 전부 다 그리스도 누리는 것이었어요. 근데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졌다 그래서 이 모든 의문의 모든 성막 성소의 것을 다 휘장을 젖혀버리고 그리스도에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이 축복 속에 우리가 지금 복음 누리고 살아가는 이 축복을 누리는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2000년 이 역사 속에 있었는 이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버렸는데 우리는 그 예수 믿고 한 시대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계속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 회복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없었던 건 아닌데 기능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복음 운동하면서 기도의 뜰 치유, 아이들의 뜰 서밋, 이방인의 뜰 237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대적 전도 운동 속에서 이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로 성전으로 회복시켜 준 거예요. 제가 오늘 임마누엘 서울교회 입당 예배 갑니다. 가면 아마 또 이 말씀 하시겠죠. 지금 세계에 저 여러분의 말씀을 자꾸 듣고 있잖아요. 사실 서울 임마누엘교회, 부산이나 임마누엘교회는 세계 교회 속에 유일한 교회예요. 세계 역사 속에서 처음 일어나고 있는 교회예요. 어떻게 해요?
성경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도 그 성경적으로 훈련된 교회, 오늘 여기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같은 응답 속에서 꼭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대가 있는 성전을 세워야 한다. 무슨 망대입니까?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12절 파수망대인데요. 이 파수망대가 얼마나 우리가 파수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복음을 계속 누리면서 우리 24시를 알았고 25시 속에 영혼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이런 성전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차 우리가 40일 기도를 할 때에는 지금은 그냥 전부 릴레이를 하면서 이렇게 확인을 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이번에부터는 정말 24시 교회가 기도가 되어지고 25시의 축복 영혼 속에 있는 기도로 지금 시작을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응답받는 중요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망대가 뭐예요? 계속 우리가 사실은 원단 메시지인데요.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복음 운동하면서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로 세워가시는 교회로 세워가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회복된 말씀기도 전도 속에 저와 여러분이 매일 이렇게 말씀 듣고 있는데 정말 다 가만히만 계셔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래도 여러분 뭐라고 좀 말씀해 영적 문제가 있으신 분은 남다리 있잖아요. 있는 분들은 이 영적 문제 가지고 기도하다가 아주 운명을 뒤바꿔라 했어요. 영적 문제 걸려들지 말고 그냥 운명을 바꿔버려요.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을 확인하고 증인되는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장애인이 있는 사람들은 장애인을 완전히 장애인은 복음하는 정인으로 세워두네요. 근데 장애인은 자기 장애는 자기만 알거든요. 여기에 복음 전할 수 있는 장애인으로 하나님 축복하신 것을 응답 누리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유 목사는 가난하고 무능하고 질병 가운데 있는데 이걸 우리가 한 번 있을 수 있지만은 복음 듣고 저와 여러분이 언약 붙들고 한 시대 전도자로 세워지는 성경적 축복을 누리는 응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은 유 목사는 늘 이 세 가지를 하는데 저는요 진짜 실패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 생전에는 실패는 두 번 다시 없다. 왜요? 저는 성공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거든요. 저는 어디서든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시대에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언약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전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전도자의 보증 말씀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된 복음 속에서 오늘도 사람이 마땅히 그것도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우리가 하나님 한 시대에 이렇게 기도의 비밀을 누리며 응답을 받게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대로 이제 전도자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셨사오니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한 시대에 우리와 우리 후대를 세워가며 최고의 응답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감사, 건축, 선교 모든 헌금 주님께서 받으시고 빛의 경제 회복되는 예물이 되게 하여